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9일 목요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은 얼마나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아주 특별한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테네시 의대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받았던 그런 인재라고 합니다. 그가 졸업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를 테네시 의대 교수로 남아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론은 그것을 거절하고 북장로교 첫 번째 선교사로 1885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9이었습니다. 언더우드보다 2달 늦게 들어왔으니까 아마 같은 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광해원에서 사역을 하고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의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외에도 전도하고 성경을 번역했고 문서 선교에 참여해서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첫 번째 한국인 세례자가 노춘경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헤론의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헤론의 집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1890년에 한양에 장질부사와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이 땅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론은 혼자 분투하다가 병에 걸려서 34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는 첫 번째 순교자고 순직자였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안타깝게 그지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수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 정도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양화진 땅을 묘지로 허락해서 지금의 양화진 묘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는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헌신자였고 선교사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제일 먼저 23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선포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3가지 반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는 복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구원도 알고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된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오고 믿어왔던 방식을 깨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와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이방인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 뭐 계속해서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전통과 믿어왔던 방식, 자기 생각에 매여서 복음과 헌신,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거리끼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헤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테네시 의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받았던 졸업생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교수로 와달라,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29세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34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그의 가슴을 뛰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학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너의 생명 전체를 걸고 사랑해 봤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 다 걸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해봤느냐? 그렇다면 성과가 어떻든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헤론의 순교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헤론의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선교사 묘지를 양화진에 허락했고, 지금 그 양화진은 역사의 현장이고 선교사의 묘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헤롯은 짧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의 동참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위대한 일에 동참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